성탄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베들레헴의 냄새나는 말구유로 오심같이 오늘 우리의 추하고 냄새나는 마음에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낮고 천한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리의 구주 탄생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성탄절 아침, 저희들이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순결하신 아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오니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35장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시 교동문 119번 성탄절입니다. 119번 성탄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성사와 평강의 광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부지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아침에 성전에 나와 모든 허물과 죄악을 잡아가며 회개합니다. 천사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하였는데 저희들의 입술에는 찬양이 부족하고 원망과 탄식과 연약함이 가득했던 때도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손에는 아기 예수님께 드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있었는데 우리들의 손에는 욕심과 방탕함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의로운 길을 걸어야 할 우리의 발걸음은 헤롯 왕과 같이 거친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약한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은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 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08장 부르신 후에 안조학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그 위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 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
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들의 여러 가지 잘못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하늘의 성령으로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에게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로 둘러주시사 이 비대면 예배의 메시지가 듣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실리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한없는 복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다윗이 잘못으로 인하여 전염병이 이제 그 나라를 뒤덮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전염병이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 역사를 성경책에서 봅니다. 그곳에서 솔로몬은 그 장소에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이라는 큰 성전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또한 그 장소에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러한 모리아산 그곳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정말로 주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지 못할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건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이삭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새로운 양을 준비해 주셨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구원에 이르려고 큰 그림을 그리시고 지금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고난이 있으면 그 후에는 여러 가지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압니다. 살았다 과부에게 기근이 있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나뭇가지를 주어다가 마지막으로 그것으로
빵을 구워 먹고 죽으려 했던 그 과부에게 하나님의 사자에게 먼저 그것을 공개하라고 하시고, 그렇게 하신 후에는 많은 기름과 양식을 줌으로 기근을 면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을 제단으로 바치라고 하셨던 아버지의 명령이 있었으나 그 이삭을 도로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신앙의 기초를 세우셔 가셨던 아버지이십니다. 고난이 있은 후에는 행복이 있고, 고난이 있은 후에는 더 많은 축복이 오는 것을 압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 모든 것이 지나가면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신리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이 예배를 드릴 때 듣고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게 하시고 올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인생의 발전이 되어지는 시간들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리교회에 몸을 담고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아시고 저희들에게 세임 주시고, 노령으로 몸이 연약하여 여러 가지 병마에 있는 분들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이 세상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의 안개와도 같고 이슬과도 같다고 하였습니다. 어제 있다가 오늘 있다가 내일은 사라지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표대로 삼고 살아가는 신리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앞날에 큰 행복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까지,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제가 전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8절부터 또 2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기치 못한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몇 장? 112장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상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릉에 주 예수 탄생
행하시니 온 세상 그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다 파도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그리고 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기치 못한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데에는 저마다의 상황이 있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야기에 대하여 오늘 본문 앞부분은 왕실의 후손의 관점을 두고 말씀합니다. 8절부터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시는 이가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도 평범해 보이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어디에도 왕실의 권위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누가는 바로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존재는 천사와 하늘의 군대와 같은 천상의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온 인류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인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고민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의 존재만으로도 메시지의 무게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인간 한 명 한 명의 생명에 하나님이 이토록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이들이 향한 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9절에 두려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목자들은 주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사자인 천사들을 봤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을 하니 두려워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둘째는 10절에 큰 기쁨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천사는 구주가 탄생하시는 그 자체를 전합니다. 그저 단순한 소식이 아닙니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인간을 억누르던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길이 열리는 축복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생명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 자체가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가진 것이 적은 목동들도 기뻐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이들도 능히 기뻐할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사람들마저도 기뻐할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셋째는 10절에 온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을 1차적으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만 당시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에서 고통을 받던 모든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동시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장차 올 사람들까지 망라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14절에 평화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늘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바로 이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평화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일그러져 상처 입은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평화이었습니다. 물론 성탄 이후로 세상에 전쟁이 그치고 근심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열렸기에 평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오늘 성경이 내 영혼에, 내 삶에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천상의 존재들은 기쁜 소식의 본질을 부각시켰다는 점입니다. 목자들은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들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목자들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과 죄악에 비추어 너무나 강렬한 하나님의 존재가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목자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체험했을 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영광을 바라시는 것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영광의 목적이 인간들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더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자체를 기뻐해야 합니다. 흔히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에게 찾아오는 마음의 평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눈에 보이는 복 등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을 때 발생되는 사건들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나에게 큰 기쁨이고 삶을 바꿀 계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인 평화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과 땅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영광과 평화의 근원이 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평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누리게 될 쪽은 바로 인간 편입니다. 인간이 의도하는 평화는 욕심으로 인해 불만을 잠재우는 침묵의 모습을 갖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져주시는 평화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다시 연결되는 회복이고 온전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셨지만요, 왕의 도시에서 탄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다윗의 마을인 조그만 베들레헴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계보를 그렇게 이어가셨습니다. 동네뿐만 아닙니다. 겸손하게 태어나신 모습도 왕의 격식에 맞지 않는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창세 전부터 그리고 구약 시대를 통해 예언하신 내용을 어김없이 이루어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시편 97편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존재만으로도 세상은 녹아내립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을 다스리는데 사랑과 공의로 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더 이상 무거운 것, 또 감당할 수 없는 것, 힘든 것, 무서운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신보다 높고 강하신 주님이 함께하시니 의인에게는 빛이요, 정직한 자에게는
그분의 오심 그 자체가 기쁨이요 생명이었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속하신 자라 일컬을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이 그 자체로 상급이고 보응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행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쉬지 말고 간구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많은 이들의 구원을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4절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원래부터 유명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여길 만한 중요한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생각이나 사람들의 문화와 사람들의 경제 등의 중심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셨습니다. 다윗의 동네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장소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의미를 더욱 깊게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라고 하는 말씀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자체가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성탄절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부수적인 일들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루 즐길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기쁘고 좋은 날이 아닙니다. 12절에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은 크기와 관계가 없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어도 큰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이러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하나님의 일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표적도 확실한 것을 원합니다. 이적도 한 번에 눈을 사로잡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도 눈에 띄지 않은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20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목동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아들 어린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보았습니다. 목동들이 이 목자들이 간절히 원해서 보게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보여주셨습니다. 기쁨의 소식이 그것을 목격하는 것으로 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큰 체험을 하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 우리의 인생이 더 놀랍게 거듭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리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저 그 가능성을 닫아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제한이 없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강한 것이 주목을 받습니다. 누구도 능력이 많고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러나 예수님 오실 당시에 가장 강한 사람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숭배한 이유가 그런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시의 기준으로도 또 지금의 기준으로도 도저히 주목을 받을 만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능력과 권세가 있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에 평화를 주십니다. 로마의 황제도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팍스 로마는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 나름 사람들에게 쉼과 안식을 허락을 했습니다. 양쪽 모두 세상에 평화를 가져왔지만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황제의 차이는 세우신 분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세상의 황제는 자신의 혈통과 힘으로 권세를 차지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원의 방편으로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권력을 사용하는 방법도 그 군원도 전혀 다릅니다. 새로운 인류의 꿈과 희망이 이렇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오늘 성탄절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생명의 양식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이 두려움에 휩싸일 때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1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시간 봉헌송을 51장 드리기 전에 오늘도 헌금을 하셨고 또 온라인으로 주보에 보면 온라인 농협 통장이 있는 곳으로 헌금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 찬양 51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건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그 은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봉헌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이 하늘나라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손이 일거리에 복 주셔서 11조 헌금을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일거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생일헌금, 일천번제헌금, 주정헌금, 선교헌금, 꽃꽂이헌금, 차량헌금을 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에게도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코로나19 병균을 이 전염병을 방어할 수 있는 면역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은사와 신령한 능력을 주셔서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것과 같이 숙지하셔서 다음 1월 3일 다음 주일도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노예 시무식이 1월 7일 11시 노예 사무실에서 있고요. 총회지시 신년도 특별 새벽기도회가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진행되고 있고, 또 주보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강사 구요한 목사님이 1월 10일 주일로 한 주 연기를 정부 방침 때문에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안조학 장로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일에 헌금자 명단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찬송 1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 특별히 성탄 헌금 안종학 장로님과 김순자 권사님 드리셨고요. 또 오늘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에 신리교회 가족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돌아오는 마지막 주일 27일에도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오니 참고하시고요. 1월 3일까지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드려집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이때 우리 신리 가족들은 더욱 몸 건강하게 잘 지킬 수 있도록 조심하시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하여 저도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구원의 기쁨을 안고 살아가기 원하는 신리 가족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